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후반부인 4장을 시작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가 된 성도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하는지가 이 4장의 내용부터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5장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8절의 후반부에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권면들이요 비슷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 빛의 자녀가 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의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이요 확실히 구별되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헷갈린다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과 후가 명확하게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별되고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로 극명하게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아주 많이 변한, 완전히 변해버린 사람들이죠.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이후로 분명하게 다른 삶의 방식과 삶의 행동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자주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과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실상은 죄인들의 괴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또한 바울은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내 안에 남아있고 여전히 내가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새 사람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자신이 여전히 옛사람, 죄인의 습성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너희가 제발 좀 어둠같이 행하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 권면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전혀 다름없는 나의 삶의 방식들, 나의 생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조금은 나아진 것 같은데 완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순된 일들이 믿는 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 새벽 시간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것은 신분과 상태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인정하시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 자녀고 빛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주신 것이죠.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신분은 분명히 빛의 자녀인데 그 신분을 얻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악을 즐겨하고 죄된 습관을 못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 동화 이야기 아시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똑같이 생겼던 왕자와 거지가요,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러자 한순간에 거지가 왕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왕자로 떠받들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동화를 읽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은 여전히 거지입니다. 이 거지가 진짜 왕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자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과 생각들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동화처럼 잠시 왕자인 척을 하고 있다 이런 거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빛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는 다르게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습관들을 가지며 죄악된 생각들에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벗어버리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건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분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요, 성도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면서 그러한 정체성에 맞는 합당한 신분에 맞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모순을 해결하고 성도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가 이 중요한 원칙 한 가지만을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삶의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 속에서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려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참 주님의 부르신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성도의 신분에
정체성에 걸맞는 삶과 말과 행동들과 생각들을 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습관과 생각들이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옛사람의 모습으로 끌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 성도의 정체성에 걸맞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도가 주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멈춰버릴 때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무르며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구별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의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문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여전히 우리에게 성도라 불릴 만한 삶의 모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옛사람의 모습과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습관들과 죄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이제는 그치고 온전히 빛의 자녀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